매일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어제 큐티 본문 내용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즘에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하셔서 한 주간 지내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월요일 아침에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과정에 무화과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만났습니다. 시장하신 주님이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다시는 사람들이 영원토록 너를 통해서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들어가 보니까 뿌리부터 그 나무가 다 말랐던 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신 적이,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었는데 언제든지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살리고 잔잔케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왜 이런 나무의 생명을 끊는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는데 열매가 없어서 기분이 나빠서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한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잎은 무성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제사장 나라, 모세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율례와 법도를 맡은 백성들, 이름은 거창하고 화려한데 주님이 구하시는 열매를 하나도 내놓을 수 없는, 마치 그날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저들의 형편과 처지, 그래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신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께서 오셔서 열매, 알곡 모아서 곳간에 드릴 것이고 쭉정이와 가라지는 모아서 불사르실 것이다. 그래서 있게 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약속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예수 믿은 경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그런 것들이 나의 존재가 어떤지를 드러내고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통해서 맺힌 바로 그 열매가 나의 존재에 대하여 말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시간,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풍성한 열매 반드시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전체를 통해서 새 사람의 생활 원리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아침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겠는가, 세 가지 원리를 함께 생각하고 이 아침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좋은 생각을 우리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인생을 만든다, 그렇게 말했고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생각을 바꾸면 자기 세계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 23장 7절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말하므로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이 그 위인됨을 결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행동은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잘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즐겁게 사용하시는 그런 일꾼, 그런 존재 되기를 원하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미래가, 비전이, 그리고 민족이, 역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삶에 떠밀려, 시간에 떠밀려 정신없이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일 아무 생각 없이 산다든지 혹은 잘못된 생각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너무 중요한 불변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바른 생각을, 좋은 생각을 심지 않고는 결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살면 복된 인생, 좋은 열매, 풍성한 삶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때 이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브라비에토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본래 게임을 통제하는 심판의 기능을 의미합니다. 주심, 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통제하다, 결정하다, 지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선수들끼리 몸이 부딪혀집니다. 그러면 좀 와일드해지기도 하고 또 감정에 굴곡이 생겨서 때로는 룰을 어기고 반칙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가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심판은 여지없이 그런 현상을, 그런 상황을 통제합니다. 옐로우 카드를 쓰기도 하고 레드 카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근본 정신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상황이 이끄는 대로,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끌려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바로 거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도록 하는 이 내면의 질서를 배워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처럼 손과 발이 있고 눈과 코가 있고 그런 만이 아니라는 걸 우리 다 압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닮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품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이 타락하면 가장 악한 존재, 가장 부패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생각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 마음을 통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에 우리의 마음을 맡겨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주님께로부터만 옵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돈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물질과 권력과 명예로부터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오래전 한국에 구두 수선을 하고 다니던 사람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복권을 샀습니다. 요즘 돈으로 하면 1억이 되는 큰 금액에 당첨이 됐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제 내 인생은 폈다. 내 인생에 평강이 왔도다. 너무너무 기뻐서 그동안에 구두 수선하느라고 들고 다녔던 수선 괴짝, 구질구질한 내 인생 닮은 그 괴짝 속에 내 인생의 수치는 다 담아서 내가 이거 한강에다 내버리겠다. 그래서 수선 괴짝 한강에 버리는 그런 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일부러 한강에 가서 소리 지르고 다 없어져 버려라. 속 시원하게 그 괴짝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가슴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산 복권을 그 괴짝 속에 넣어두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일 때문에 큰 돈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자기 스스로 한강물에 집어던지고 나서 충격을 받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답니다. 여러분, 평강은 돈이나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 주님이 주시는 평강, 날마다 우리 마음에 심고 그것이 나를 통제하도록 하는 성도. 그래서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통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도 비전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 내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야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계속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어진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고 그렇게 인생을 살 때 우리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셀 수 없을 만큼 수없이 많이 되풀이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라,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라, 그러면 그것이 내 인생의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의존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곧 실패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인생의 잣대입니다. 척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삶,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 합당한가 재보아야 합니다. 만일 말씀에 근거하여 합당치 못한 생각 그대로 가지고 산다면 열심히 산 만큼, 최선을 다한 만큼 비극은 오히려 더 커진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종종 내 생각, 내 경험, 그것에 근거해서 이 길은 절대로 바른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지아주 롬이라는 곳에서 심우했던 레이니어 목사님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전투기 조종사로 복무를 했답니다. 켈러 비행장에서 훈련을 받는데 교관이 제일 처음에 비행기 조종석에 태워놓고 계기판을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서남북을 가르치는 분별할 수 있는 나침판입니다. 이것은 지금 비행기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를 알게 하는 고도계입니다. 이 계기는 수평선과 이 비행기가 평행을 이루고 있는지를 당신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그 설명을 하고 나더니 여러분, 내 얘기를 신중히 들으십시오. 비행을 하면서 계기판을 철저히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당신의 느낌, 당신의 기분 버려야 합니다. 끝까지 계기판 철저히 믿고 비행해야 당신 살 겁니다. 어느 날 레이니어 목사님이 실제로 조종사가 돼서 혼자 폭풍우가 몰아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그런 밤중에 혼자 비행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무것도 구분이 안 되는 곳에서 긴장을 하고 비행을 하는데 비행기가 심하게 요동을 하더니 그만 좌석 벨트가 팽팽하게 소리를 낼 정도로 그렇게 땡깁니다. 그 순간에 오른쪽 날개가 너무 낮게 내려왔구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날개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 벨트는 더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바로 잡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몸이 균형을 잃고 점점 힘이 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분이 계기판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등에서 순식간에 식은땀이 흘렀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행기가 거꾸로 비행을 하고 있었고 엉뚱한 방향을 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자꾸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공중을 향해서 비행기를 지금 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기판을 보니까 지금 비행기가 땅바닥을 향해서 곤두박질을 치면서 내리꽂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교관의 음성이 이번에 귀에 들렸습니다. 너희 느낌은 집어치워라. 계기판을 끝까지 철저히 믿고 비행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그렇게 강조하며 했던 얘기가 그때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곧 계기판을 신뢰하고 그 계기판의 지시를 따라서 비행기를 바로잡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느낌,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틀림없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얼마든지 그릇됐고 그 생각이 나를 망칠 수 있고 죽음에 이르게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의 나침판이요 계기판입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믿고 따라갈 때, 그 말씀의 인도함을 쫓아갈 때 우리 인생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시작하고 말씀의 풍성함이 내 안에 있게 될 때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홀튼 아우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불같기로 아주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조금만 그 감정이 건드려지면 불같은 화를 내느라고 수많은 실수를 되풀이했습니다. 사업도 그것 때문에 망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 실패를 겪고 나서 또 상처를 입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 안에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 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멈추고 숫자를 하나부터 10까지 한번 세보겠다. 근데 해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세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는 분노가 폭발하려고 하면 멈추어 서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를 내가 묵상하고 생각하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어느 날 분노가 치밀어서 하늘이 노래지고 또 올라오려고 막 그럽니다.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는 주기도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금 내 모습을, 이 모습을 보고 계시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가 이렇게 분노를 폭발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겠는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분노를 누르고 그리고 견디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그 좋지 못한 성격이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생활 태도가 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전혀 삶을 통해 경험해 보지 못했던 풍성한 열매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맺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성격, 감정, 느낌, 그거 의지하고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심어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 내 삶 속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감사를 심어야 합니다. 본문은 세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절에 모두 나오는 공통적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곧 감사입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끝부분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감사는 상황이나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 안에서 진정으로 참된 감사가 우러나오는 그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건망증, 우스운 얘기도 많이 있죠. 또 요즘에는 치매가 아주 많이 그렇게 보편화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을 망각하고 관계를 기억지 못하고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누가 치매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게 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안에서 여전히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건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적인 건망증이나 치매보다 더 큰 비극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영적 건망증, 영적 치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이건 크고 놀라운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세와 누이 미리암을 위시해서 모든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이 홍해 건너편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춤추어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감격의 도가니, 이 감격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수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흘길을 헤맸지만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소리를 지릅니다. 물이다! 달려가서 그 물을 마셔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겨우 발견한 그 물이 쓴물, 악취가 나서 구역질이 나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라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마시고 살 것인가? 원망과 불평이 모든 이스라엘을 통해서 터져나왔습니다. 여러분, 물을 발견하지 못한 물 없는 그 사흘, 고통의 시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는 데 있습니다. 감사를 망각하고 잃어버린 마음에는 원망과 분노만이 가득 찼고 원망과 분노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혈통을 따지면 인간적으로 입을 열면 자랑거리가 줄줄 나올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언제나 자기를 돌아다 보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나는 만삭도 되지 못해 어머니 뱃속에서 낳은 자와 같습니다. 많은 고난을 바울이 겪었습니다. 심지어 옥중에도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오히려 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권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바울이 살았습니까? 그건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불러주시고 이방의 사도로 삼으신 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달려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증명서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상을 향하여 달리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택한 백성들 그 땅에 인간들 속에 가장 큰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임했는데 바울은 눈이 다쳐서 그분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쫓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손길 안에서 변화돼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불러셔서 그런 나를 자녀 삼으시고 이방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생각하니까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모든 것들 찾아와도 그런 것들을 누르면서 여전히 거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역의 삶을 사도 바울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아주 괄괄한 사람이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앞장서기를 좋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정의 굴곡이 심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하여간 변덕쟁이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일관된 길을 걸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전해지는 이야기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위해 자기의 삶을 드렸고 마지막에는 복음 때문에 붙들려서 이제 십자가의 죄인들 속에 그렇게 죽게 됐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기를 못 박으려는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내가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 그런 모습으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십자가에 좀 수고스럽겠지만 거꾸로 못을 박아주시오. 그리고 자청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성격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주님이 예고해 주셨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릅니까? 큰 소리 뻥뻥 치던 그랬던 자신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비참한 자신의 모습 앞에 어쩔 줄 몰라 했던 그런 베드로. 그런데 내가 널 데리고 뭘 하랴? 주님 그러지 않으시고 그 베드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3번 대답하게 하심으로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리고 더 귀한 사명을 맡기셔서 사명자로 그를 보내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날마다 기억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의 그 사랑 날마다 기억했습니다. 그 기억이 자기 가슴속에 살아있는 한 주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산 것입니다. 주님 나 같은 것을 부르셨습니다. 주님 나 같은 것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만 생각하면 감사했고 그의 그 감사가 그의 생애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신 것입니다. 윗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라운 복음 증거자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복음과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 전에 어려운 문제만 찾아오면 수없이 많이 절망에 빠지곤 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 주저앉고 나면 자신은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이 되고 상황을 둘러보면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그런 절망감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헤매고 있는 윗필드를 바라보던 헌팅턴 여사가 하루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윗필드가 아니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무슨 감사가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자 헌팅턴 여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예,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자 윗필드는 화를 내면서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다 잃어버렸는데 왜 무엇 때문에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그러자 헌팅턴 여사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우리 주님은 바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끝난 인생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불러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이 복음이 들려지는 순간에 이 윗필드의 마음속에 뜨거운 감격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끝나버린 내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그는 그날 일어나서 유명한 복음 증거자로 그 주님을 증거하며 그렇게 살게 되었고 그의 생애를 통해서 놀라운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윌리엄 로우라는 분이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금식을 많이 했다든지 혹은 자선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다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사람인가?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어떤 일에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언제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그 감사가 기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불러내신 우리 주님의 사랑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주님 잡았던 손 놓치고 방황하며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셨고 우리 손 놓지 않으셨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나를 품고 계셨습니다. 이 은혜 철저히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 깊은 감사로 넘치게 하는 그런 삶 살아야 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 삶의 놀라운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맺은 열매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오늘이 그날이라면 오늘까지 내가 맺은 열매 좀 보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내게는 우리 주님께 합당한 열매, 주님께 풍성한 열매 드릴 것이 있겠는가? 각각 정직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열매는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가지는 단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무가 수분도 영양분도 필요한 것 다 공급해서 마침내 열매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하는 일은 낑낑대고 열매를 맺는 일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 맺는 삶 살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은 뭡니까? 오늘부터 끈으로 주님께 아주 그냥 챙챙 묶어서 그렇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아주 강력한 풀로 풀칠을 해서 주님께 붙이라는 그런 말입니까? 오늘 말씀과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직접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늘 우리 마음을,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하라. 말씀의 기준을 놓치지 않고 말씀으로 풍성한 자가 되어져서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지혜로 오늘을 살아라. 주신 크고 놀라운 그 은혜 한순간도 잊지 말고 그 은혜 때문에 비록 내게 지금 힘든 것, 아픈 것, 고통스러운 순간 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거기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삶 살아라. 그것이 주님께 붙어있는 삶입니다. 끊어지지 않고 주께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이 같은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영적 원리 붙잡고 남은 생에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그래서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주께서 우리를 주 앞에 세우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맺게 하신 그 열매, 기쁨과 감사로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지만 너무나 많은 순간에 우리는 그 사랑, 그 은혜 잊어버리고 주님을 망각한 채, 주님 잡았던 손을 놓친 채 그렇게 살았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저희들을 여전한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 주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잊었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고, 우리는 손을 놨지만 그 손을 주님은 여전히 붙들고 계셨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시 말씀 앞에 깨어 경성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는 주님의 평강이 나를 통제하시는 그런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의 원리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원리로 사는 자, 진정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날마다 기억함으로 이 복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어느 순간 우리를 부르시며
마치 무화과 나무에게 그 아침 열매를 구하셨던 것처럼 내게 주께서 열매를 구하실지라도 주님이 맺게 하신 그 열매, 감사로 찬송으로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